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날 것도 알려주었는데, 이번에는 한 여섯째 달 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한 여섯째 달 후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나사렛은 천대받고 무시받던 곳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여겨지던 그런 촌마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직 정식 결혼은 안 하고 이제 청혼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그런 사이인데 그 처녀에게 지금 천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진정한 평안함은, 기쁨은, 소망은, 행복은 은혜 받을 때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 처지, 환경 그거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을 때에 내 형편, 처지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을 때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삶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고 놀랐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정말로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아직 정식으로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할 날을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처녀에게 내가 잉태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게 평안입니까? 근심입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유대의 법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처녀가 아이를 뱄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형편, 정말로 그런 처지만 생각하면 이게 근심이고 불안함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평안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큰 자가 된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자, 구약에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영원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인데 어떤 후손들이냐? 약속의 후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나 결혼도 안 했습니다. 처녀입니다. 그랬더니 35절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가 무엇으로 잉태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잉태한다. 그래서 예수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잉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37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앞에 우리는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제사장을 봤습니다. 샤가라 제사장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벙어리가 안 됐습니다. 믿음이 제사장이 좋습니까? 어린 10대 소녀인 마리아가 좋습니까? 마리아가 더 믿음이 순수하고 더 좋아요. 제사장이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기적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잉태했다고 하는데 이 세댁도 아니죠. 아직 이제 충분한 이 유대 당시는 일찍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솔직히 믿긴 믿었지만은.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에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지시로 잉태된, 정말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잉태가 되어 있는 샤가라의 집 엘리사벳에게 빨리 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의인들입니까? 아닙니까? 의인들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찾아가면, 불신앙인들 찾아가면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갔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인사할 때, 문안할 때에, 친척이었습니다. 문안할 때에 보세요. 아이가 6개월 된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다고요? 뛰어놀더라. 아이도 은혜 받아서 정말 마리아가 오니까 그 구주를 뵌 하나님의 아들을 뵌 마리아가 오니까 그 세례 요한이 그냥 뱃속에서 기뻐서 날뜁니다. 막 성령 충만해집니다.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사벳은 그걸 느꼈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지금 기뻐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뱃속의 아이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은혜 받을 때 복 있는 백성이 됩니다.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남이, 하나님을 만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 그 아이가 뱃속에서도 아직 이제 잉태하기 시작하는 그 아이 예수를 만나니까 기뻐요. 막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막 은혜가 넘칩니다. 43절에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이 막 기뻐 찬양을 합니다. 나이로 보면은 엘리사벳은 할머니 정도 되고, 아니 나이 많아가지고 잉태를 못할 정도 됐으니까 할머니 정도 되고,
지금 이 마리아는 손자뻘입니다. 손자뻘. 그런데 엘리사벳이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 어린 소녀한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깍듯이 대접합니다.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형편 처지는 기뻐하고 감사할 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는데, 이게 발각되면 돌 맞아 죽을 형편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46절에 나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믿어지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에 그런 기쁨이 임합니다. 찬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럽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고 자기가 비천한 신세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권세가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 왜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비천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그 은혜가 정말 자기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지금 성령으로 내게 행하셨다라고 믿고 인정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려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헤롯 왕 때에 또 로마의 압제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53절에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에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철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고백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정말로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정말로 언약의 약속대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고백과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그 가정에서 사가라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뭐 했겠습니까?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정말로 거룩한 집회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말씀 모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함 받아서 기뻐 뛰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믿고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마리아와 같은 믿음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정말로 기쁨과 소망과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